할렐루야. 저는 신성교회를 밖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름 때 잠깐 멈춰놨던 이 땅밟기를 다시 날씨가 선선해져서 시작하였습니다.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송천동에서 삼양동, 미아동, 이 송중동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쭉 걸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이 근처에 있는 이러한 동네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네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루트를 어떻게 잡고 가냐에 따라서 교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송중동을 시작해서 이제 미아동, 삼양동, 송천동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요, 그 삼양동에서 솔샘로를 따라서 이제 돌아오며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가 삼각형 형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꼭 방주처럼 보입니다. 이 강북구 지역에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있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는 그 방주와 같은 곳이 우리 신성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역으로 이렇게 돌아서 송중초등학교에서 이 교회 쪽으로 건너오면요, 교회가 꼭 성처럼 보입니다. 이 강북구 지역의 이 사각 형태의 성이 든든하게 딱 세워져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파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산성.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이미지 그대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산성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요, 우리 교회처럼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가까이서 볼 때랑 멀리서 볼 때에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기원전 960년도에 지어졌는데 저 그림처럼 예루살렘 도성 맨 꼭대기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요, 절기와 안식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느라 이 제사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제사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라서 예루살렘 도성을 가득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마치 이곳이요, 신의 산과 같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장관이 동일하게 예루살렘 이 성전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자, 이거는 멀리 볼 때의 성전이고요, 또 가까이 와서 성전을 보면요, 성전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왕궁처럼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실 것 같고요, 우리가 외치면 당장이라도 나오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을 것 같은 그러한 곳처럼 생겨져 있습니다. 내부는 금은보화로 수놓아져 있고 고급 목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희귀한 성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역대하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 내부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성전 내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의 말씀들을 잘 들으시면서 한번 성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아멘. 자, 그림을 보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성전을 보지 않았는데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전이 겉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가 정말 화려했구나. 금으로 입혀지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각된 멋진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성전을 굉장히 신비로운 장소, 그리고 사랑스러운 장소, 웅장한 장소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짓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지을 때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게 땀과 수고를 바쳐서 성전을 지었지만요, 짓고 나서는 모두가 우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구나,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구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기쁨이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부흥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언제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느냐? 성전이 건축되고 난 직후입니다. 제가 2주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라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다 말씀을 드렸죠.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그 제사 연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성전의 멋진 왕궁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기도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이요, 주변 나라들 사이에 강대국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고요, 병거와 마병은 셀 수 없이 많고 또 금은보화는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솔로몬 시대에 은은 돌과 같이 흔했으며 백향목은 그냥 뽕나무처럼 주변에 늘 널려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이스라엘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감동, 감흥이 충만했는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과 감흥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와 하고 봤는데 이제는 그러려니, 그냥 있는 거니 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화가 되고요, 제사가 그냥 드려지는 일반적인 종교 의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민족들의 우상과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봤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의 우상을 봤습니다.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이야, 이건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거야 하면서 놀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신비로움과 어떤 화려함으로 채워져 있지만 우상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보니까 우상은요, 정확한 형체와 무엇을 하려는지 행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입니다. 왼쪽이 바알인데 식물을 잡고 있죠. 이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땅의 농사와 그리고 번영의 일들을 하는 그러한 신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비도 내리고요, 농사의 종작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이 아세라인데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죠. 다산과 그 다산으로 인해서 내어지는 어떤 번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 신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알겠고, 이 신들에게 절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얻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이 신은요, 이 몰록이라는 이름의 신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속설이 하나 있는데 이 신에게 제사를 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 손에 들고 있는 제물을 보십시오. 뭡니까? 아이를 바칩니다. 인신공양을 해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생명을 대가로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그런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들을 만나니, 그리고 그 신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하니 거기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바라크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점점 하얀 곡선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손에 멸망합니다. 성전이 기원전 960년도에 지어졌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남유다가 586년.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진 지 200년, 400년 만에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서요, 돌아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파시켜 버립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기명과 희귀한 물건들 다 싹 긁어가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라,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의 새친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은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라면 매일매일이 울음바다였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유자에서 포로로 떨어져 버린 신세를 한탄하며 울기도 했겠지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왜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예루살렘 도성 가운데 가득 찼을 때 내가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아유,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지.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 울음이요, 절정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가을입니다. 왜 가을에 울음이 절정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이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단연코 으뜸은 초막절입니다. 왜냐?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설날도 있고 대보름도 있고 단오도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한가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풍성한 곡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과일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마음의 기쁨의 흥에 취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한가위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시간이 가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을이 찾아올 때 지금 삶의 모습이 교차해서 보입니다. 오버랩돼서 보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려집니다. 옛날의 기억이 이제는 가시처럼 나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84편 1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말씀을요, 이런 배경이 없이 읽으면 이 시편의 저자가 성전을 보고 참 성전이 멋지구나, 사랑스럽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래, 주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다웠지, 주의 장막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것이었지, 왜 내가 그때는 몰랐었고, 내가 그때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꼬 한탄하는 그 탄식 속에 내뱉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구절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아무 때나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탈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 말씀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사사시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암흑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장수였고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정말 싸움도 안 되고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덤비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불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그리운데 내 힘으로 그 성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 성전을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미어집니다. 성전에 대한 사모함은 넘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음의 쇠약함까지 찾아온다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일상이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늘상 있다고 해서 그냥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 직전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대하셨습니까? 성전이 건축되고 저 새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기쁠까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그림자처럼 딱 달라붙어 있던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이 소중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이 있을 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다 잃고 보니 그것이 소중했구나, 그것이 너무 그립다라고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을 쓴 송경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찬양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제가 이 찬양을 어제 열심히 연습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부르는 게 은혜롭겠다. 그래서 가사로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은요, 2살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물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큰 빚에 도산으로 그 회사가 부도나게 되고요, 그것을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던져놓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빚을 감당하시고 자녀들을 정말 힘겹게 일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이 목사님에게 목회에 대한 소명 주시고요, 특별히 찬양에 대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로 여기 쓰임받고 저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 이름을 떨칠 때쯤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목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알고 봤더니 성대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성대 결절이 일어났습니다. 금방 좀 쉬면 낫겠지 하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옛날처럼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자녀는 셋인데 이제 막내 아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을 건사해야 되고 가족을 건사해야 되는데 둘째가 폐렴으로 입원합니다. 부인도 이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같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제 첫째하고 갓난아기 막내까지 이제 혼자 보살펴야 되는데 목사님이 혼자 보살필 수 있습니까? 어머니에게 SOS를 쳤습니다. 어머니가 와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다리를 쩔뚝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 무릎이 남아나지 않으신 겁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쩔뚝거리면서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에게도 너무 죄송하고 또 아이들 모습도 너무 불쌍하고 병원에 있는 가족들, 아내 그리고 둘째의 모습도 너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는 병원에 가서 이제 챙겨줄 것을 챙겨주고 병원 문을 나서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갑자기 북받친 눈물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고 어머니만으로 우리 가족이 버티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조금 나아질만 하니까 이제는 나의 자녀,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나의 아내까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나를 만들어 가시나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이라는 걸 누리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났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힘들지, 참 속상하지. 너는 지금 나에게 힘듦을 가지고 너의 삶 속엔 은혜가 없고 고통과 아픔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에게 고통과 아픔만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네가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나는 너를 지켰고 너희 어머니가 그 빚더미 속에서 너희를 키울 때 내가 너와 너희 어머니 가운데 함께하였고 네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내가 그 목회자의 길을 축복하였고 너에게 그 맑은 목소리를 주었고 음악적 재능을 주었고 너에게 믿음의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3명의 자녀를 주게 한 것 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 때문에 너의 삶 속에 어두운 것들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의 삶 속에 지금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찬양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찬양과 감사라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요 투덜거리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오는 그런 힘겨운 인생입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지만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전에 내 손 속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요, 몰록에게 내 것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몰록에게 드리고 있는 그것 또한 누가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을 수 있는 그 다리와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손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시편 저자는요,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깨달은 은혜를 송경민 목사님처럼 똑같이 노래로 표현하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제가 참새와 제비가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 참새와 제비 눈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하찮은 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니 그런 상황 속에서 참새와 제비를 보니 너무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 이들은요, 성전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틉니다.
성전 그 벽 꼭대기 기둥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펴니다. 거기서 지저귀고요,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기서 먹이를 먹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전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를 성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너무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저 참새와 제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머무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있은 지 딱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뭘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성전 짓는 것.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라는 인프라 자체가 없었고요, 그냥 황무지 폐허가 된 들판에 그냥 덩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졌습니다. 제일 먼저 뭘 지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됩니다. 식수원을 공급해야 됩니다. 학교를 지어야 되고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다 제껴놓습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지어야 돼. 왜냐?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고 엎드려야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예전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어서 후순위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절대 하나님을 후순위로 미루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전을 보면서 찬양한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요,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데 뭐 하루 이틀입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씻지도 제대로 못해서 이제 꾀죄죄하고요, 주변에 뭐 흙먼지 때문에 옷은 다 더러움으로 이렇게 다 형편없습니다. 꾀죄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여기 얼룩만 묻어도, 뭔가 옷만 찢어져도 참 재수없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펼쳐지지, 이렇게 불평불만 하던 사람들인데요, 이제는 온몸이 땀으로 그리고 흙으로 덮어져 있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 때문에 힘들긴 하였지만요, 그 아픔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찾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찬송가로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특히 언제 불렀느냐? 가을에 불렀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올 때 그 고라자손의 지휘를 맞춰서 같이 부르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우리에게 신성의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도 초막절처럼 말씀으로 채워지는 절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말씀 사경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경회에 하나님을 찾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다른 일정이 있다고요? 그 일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일정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후순위로 미루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순위로 두시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바라 그의 축복,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이 더 간절해지는 가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많은 복들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고 성전에 있는 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되다 보니 그것이 소중한 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사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주신 분도, 물질을 주시는 분도, 직장과 일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후순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되거나 양보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